이부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분들에게 합시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어린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어린이는 우리 안에 빛나는 보석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어린이가 가정의 축복이며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일일이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나 사랑하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로 들여시고 지극하게 하시니 나 사랑하시, 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오묘하신 솜씨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시고 5월을 가정의 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부모된 자로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어 아이들을 축복하며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셨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부모와 형제, 자녀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무시와 차별과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마음을 나누는 데 인색하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좋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을 맞으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19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의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영성이 침체된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청산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병중에 계신 환우분들과 코로나로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옵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힘을 주옵소서.
청빙위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되어지게 하옵시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옵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단단한 마음이 때로는 돌박 같고 가시밭 같은 심령이 녹아지고 기경되어져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돕는 귀한 성길들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산교회를 대표하여 다음의 어린아이를 청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으로 추천합니다. 호명할 때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성혁 성도, 손혜지 성도의 아들 오하온. 저를 보고 쓰십시오.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오른손을 들고 대표해서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주십시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아들 오하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귀한 아들 하온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온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여 하온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아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시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온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들로 경건하고 믿음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부모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하온이에게 넉넉히 베푸는 아빠,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산교회를 대표하여서 여기에 방금 세례를 받은
우리 오하온 어린아이가 대한예수 장례 청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축하의 시간입니다. 기념패 드리겠습니다. 기념패 증정을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기념패 제2021년 제3호 이름 오하온 생일 2019년 10월 30일 부 오성협 모 손애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기로 서약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주 2021년 5월 2일 행복을 나누는 교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청산교회 담임 목사 오재현. 축하드립니다. 네, 돌아가십시오. 축하의 꽃다발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기쁘게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하는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월과 6월에는 우리가 매일 잠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2달 동안 9주간에 걸쳐서 주일 예배 때는 잠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온 명언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지혜의 글,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어머니의 교훈, 이런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기록되고 수집된 잠언 모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격언이 반복되어 나오기도 하고 체계가 없고 한 주제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잠언은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현재 살아가는 삶을 다루는 책이에요. 일이라든가 인간관계, 자녀 양육, 부모 공경, 부부관계, 언어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잠언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현재의 삶이 그냥 견뎌나가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 세상이 그냥 버텨나가는 그런 부담스러운 힘든 삶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즐겁게 누려야 할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길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견뎌나가는 것조차 힘들고 예수 믿는 삶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서를 우리가 읽어나가면 이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즐겁구나, 기쁜 일구나, 행복한 일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장수하게 오래 산다라거나 건강하게 장수를 누린다거나 또는 평안을 누리는 삶, 건강한 삶, 부유한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지혜가 담긴 책이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올해는 가족을 주제로 제가 한 5번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가족치료 전문가인 한세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최광현 교수가 쓴 책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아마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가족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가족은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친밀함 뒤에 미묘한 갈등이 숨어 있기도 하고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한없이 미워지기도 한다. 가족은 이처럼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제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삶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누스처럼 우리 가족은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인데 때로는 정말 꼴보기도 싫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참 좋은데 친밀한데 때때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책에 이 최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가족의 따뜻함보다도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슬픔과 아픔, 피해의식과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들을 나는 더 많이 만났다. 그가 가족 상담을 하면서 의외로 가족이 참 좋다,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남편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 자식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는 사람,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고민이 많은 사람,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서로 아끼고 보듬고 사랑을 키워야 할 가정이 잘못하면 불행의 싹을 틔워 자라게 하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도 있다.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마음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 좋은 생각의 발행인인 정용철 씨가 가족에 대한 글을 하나 썼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라는 이 글을 참 따뜻한 글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가 쓴 소설 안나 카레니나, 이 소설의 첫 페이지를 열면은 이렇게 첫 문장을 이 소설에 시작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 않아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저는 이 통찰에 저는 공감해요. 행복한 가정은 함께 있는 것 하나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 별로 없어요. 아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남편이 함께 있다는 것, 부모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자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5만 가지의 불행의 이유가 있습니다. 별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자문의 말씀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어떤 가족인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동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이 동사들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동사를 종합하면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늘 인정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지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서로의 약함을, 가족 멤버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은혜로 대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빠도 약한 사람이구나. 아내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부모님도 몹시 약하고 자식을 보는 아빠, 엄마는 자식이 너무너무 힘겹게 살고 불쌍하구나. 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예배를 안 드렸다고 책망하고 꾸짖고 화내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불쌍히 여깁니다. 가족은 이런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목회 상담 전문가인 폴 트리비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에 아주 감동적인데,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의 내용을 압축해서 제가 여러분 자막에 띄웠습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를 율법으로 양육하지 않고 은혜로 양육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면 자녀 양육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이 힘들죠.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현대인의 대부분의 가정의 부모들은 이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힘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하나님이 키웁니다. 내 욕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잘 키우려고 용을 쓰면 쓸수록 내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고 가족 간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키우고 하나님이 내 딸을 키우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지혜롭게 하신다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가족의 관계는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 신형섭 교수, 3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오후 예배 때 특강하러 오셨는데, 이 신형섭 교수가 쓴 최근의 책이 있어요. 작년에 썼는데,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 이 책을 읽는데 이 목차를 쫙 봤어요. 목차를 보니까 제 마음에 확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임계점이다, 이 말이었어요. 자녀를 키우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 시그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자녀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족입니다. 그 은혜를 부모가 받고 남편이 받고 자식이 받고 서로에게 은혜로 대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이렇게 서로 간에 은혜로 대할 뿐 아니라 서로를 축복합니다. 특히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여기 자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너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너는 하나님의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너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자녀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부모나 어른이 자녀들에게 혹 또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를 성경을 뒤져서 찾았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란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또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란 야곱은 자기 아들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마지막 그가 눈을 감기 전에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했어요. 다윗은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사가랴는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축복하였어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하였어요. 어떤 상황에도 자식이 밖에 가서 큰 사고를 저지르고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부모님,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축복합시다. 형제간에도 축복합시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지난날 돌아보면은 후회도 많고 가슴이 아픈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씹고 되짚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축복할 거야. 부모님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가족이에요. 하나님, 이 가정, 이런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혹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 하나님 앞에 그 부담되는 내용을 내어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축복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족,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에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 인하여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니 하나님 그 상처 아직도 안고 눈물 흘리는 분들 하나님 찾아오시며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을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닦으시며 영안을 여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축복받고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받고 은총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은혜로 가족을 대해 주는 가족, 서로를 축복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안시기로 합니다. 오늘 예배와 함께 오신 우리 서위조 사모님, 원련 목사님,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드님 김주사님 오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일어나셔. 우리 한번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건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참 마음 기쁩니다. 사모님 연세가 높으신데도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늘 축복하는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잘 다녀오신 이상래 성도, 신지영 성도, 이제 부부로서 첫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제가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키 큰 사람 옆에 있는 것도 복입니다. 이상래 성도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예쁜 신지연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축복이죠. 신지연 자매는 이렇게 듬직하고 어디 가도 기죽지 않을 남편, 능력 있고 힘센 남편, 앞으로 하나님을 잘 의지한 남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이죠.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가정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상래 성도와 신지원 성도가 서로 만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하나님 은혜로 결혼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들 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 사이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정으로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할 때 크게 한번 축하해 봐서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소식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에서 발열 체크, 인명부 작성 후 본당 입장하시고 예배 후에 소독 티슈로 안전자리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오성협 손예지 성도의 아들 오하은이가 유아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언여행이 내일 3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고 하단 일정표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기 신청하신 분은 3층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함께 기도하는 5월 중보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매일 정한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문은 실만한 문과를 참고하시고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임시당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결혼하신 우리 신동진 안수 집사님과 한옥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우리 예배 무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